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3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주의적인 모토와 같은, 우리가 모내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 모판에서 나온 물을 파종하여 심습니다. 다 적당한 분량을 찢어서, 요즘은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모판만 잘 만들면 그냥 이안기에 얹혀가지고 트로트에다 달아서 쫙 진행해 나가면 너무나 쉽게 작업이 끝납니다.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최초의 모판에 씨앗을 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성장하여 올라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부실한 것들은요 다 떼어냅니다. 특실하고 건강한 것만 모내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노력이 대단한 것이죠. 기본 모판이 좋아야만이 풍작을 약속하는데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철저하게 비하되셨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비하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주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독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물리면 다 죽는 겁니다.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해독제를 처방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해독제를 처방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죄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민수기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값 때문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의 권세가 휩싸려서 마지막은 전국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지혜로운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원했습니다. 자, 뭐라고 청원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필요해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그 처신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행동에 달려있고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마음 씀씀이를 말씀하는 것. 이 마음밭에 믿음의 씨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면 그것 때문에 살 길 피할 길이 열리는데 모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 당신이라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적인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첫째는 왕 같은 왕적인 사역,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이 세 가지 사역이 그리스도적인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성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자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공통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놓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확 열어주었어요. 닫혔던 것을 열어주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치 마지막 선지자라고 방불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가 외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죄를 떠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선지자적인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외쳐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은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서 성군으로서 사역을 진행했죠. 40여 년 동안 진행했습니다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어찌 보면 아들로서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철저하게 비하되셔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런 3대 사역들이, 3대 직임의 사역이 분포되고 포괄적이면서도 세미하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덧붙였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녹뱀처럼 들리셨는데 장대에 녹뱀이 매달렸잖아요.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두 팔이, 양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께서 채용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 고난에 당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마치 광야의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의 형상과 같은 이야기로서 비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이 된 아들이 밖에 외출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유, 누구시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빨리 병원에 와보시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몸이 붕대로 칭칭 감아있어요. 의사 선생님,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아니 왜요 선생님?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참 천만다행 그래도 941생 살아났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검사해서 괜찮은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99% 아드님의 두 눈이 실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보를 접한 어머니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아들이 깨어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잖아요. 양쪽 두 눈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몸을 던져서 내 인생 끝났다. 좌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자살을까지 하려고 시도하는 이 참 나쁜 마음을 먹는 아들. 그런데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면담했어요. 선생님, 저 아들이 양쪽 눈이 안 보이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쪽 눈을 저 아들에게 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그 한쪽 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절대 아들이 수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극비로 이 아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당신의 안타까움을 알고서 한쪽 눈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기쁜지. 두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청년이 그래도 한쪽 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참 마음씨 좋은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증여를 하게 되었다고, 기증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고 눈을 뜨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도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눈을 쫙 열려지는 그날. 앞을 보는데 어디선가 어머니 비슷한 분이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떡 서 계십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두 눈을 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가 이 두 눈을 너에게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양쪽 눈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면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맡을까봐 내가 차마 이 두 눈을 너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오늘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상의 치론에 유명한 말씀 한 말씀 있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인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 침 뱉은 자들, 희롱한 자들, 그리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모든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시민들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족속을 품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시고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주께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주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서의 말씀 13장에도 사랑장이 나오게 됩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지자 어떤 한 개인의 그 사랑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방 족속이지만 사랑했어요.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적지 않게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족속들, 죽어 마땅한 저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엄명한 거예요. 니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요나 갈 수 없었죠.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랐어요. 사랑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그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멀리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의 사상에 끌리고 자기 인간적인 애국심에 끌리고 자기의 미움의 감정 때문에 끌리고 그래서 더 멀리 가자. 그냥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여러분 그래서 지중해 지도를 보면 참 엄청납니다. 우리가 서해 바다도 보고 동해 바다도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거의요 바다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거의 바다를 둘러싸여 있어요. 호랑이 형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토끼 형상이라고도 하죠. 토끼 형상이라고 일컬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호랑이라고 일컬은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토끼 형상의 지도라고 그렇게 돌리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야 니네 나라는 토끼 형상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고 작은 약한 나라라는 것을 빗대가지고 애국심을 빼앗고 자주적인 그 민족성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흘린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것을 알고서 다시는 우리나라 지도 토끼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대한 호랑이 형상을 가진 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참 귀한 생각을 갖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요 적지 않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 중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룻길 나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종들 짐승까지 베옷을 다 입혔어요. 베옷을 입혔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까지 찢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휘날리면서, 죄를 휘날렸다는 것은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라는 것이고 회개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마땅합니다. 짐승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즉시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쳤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썼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나라를 버렸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나 애굽도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런데 변방에 힘도 없는 나약한 나라 메대와 파사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고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더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명이 확 밝아진 겁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한편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 이름 자체가 심판을 선언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악한 권세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진행하실 때 예수 예자만 들어도요 경기를 일으키고 귀신의 권세들이 먼저 알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먼저 알고 덤볐지만 주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고 거꾸러지는 악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과 온 동네를 가는 곳곳마다 귀신의 권세는 무릎을 꿇고 사탄의 역사는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그래서 이미 머리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악한 권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들어오면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막게 합니다. 마음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흡수가 되면 은혜 받는 증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이렇게 졸립냐, 이렇게 따분하나, 하여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누리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그 가사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면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악기가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을 주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 한 가지 힌트를 주셨죠. 언제까지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가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이제는 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말세는 말세인데 말세지말, 말세 중에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하늘 문이 닫히고 닫혔는데 이제 눈곱만큼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전도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만천하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뿐이요 영생하는 자와 영벌 받는 자를 구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속히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로마에서 멈추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순교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 복음 증거자가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당을 떠나서 강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맘 보고
내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